오늘 저희가 하박국서를 볼 겁니다. 제목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런 제목인데, 이 하박국서는 이제 혼란스러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혼란스러움을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가서 토로하는 것으로 이 하박국서가 진행을 합니다. 선지자가 유다를 보니 유다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라지고 정의가 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악인이 득세를 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침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악인을 심판해 달라는 거죠. 근데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의 내용은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바벨론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 선언합니다. 근데 이것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데, 이 바벨론은 이제 사납고 무섭고 여러 민족을 정복하고 강포를 행하고 빼앗는, 많은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신이다 자랑하는 게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더 악한 존재를 들어서, 유다의 악인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를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 더 악한 세력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혼란스러움에 답을 구했더니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 선지자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질까요? 이스라엘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실까? 더 심한 악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생각에는 그랬을 겁니다. 저 유다의 악인들, 저 유다의 나쁜 놈들, 저놈들만 하나님께서 몇 대 쳐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깡패를 들어서 유다를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혼란스럽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따집니다. 자, 1장 12절을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묻습니다. 13절 또 묻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왜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14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우리를 벌레처럼 취급하십니까? 15절, 하나님, 악인이 여러 민족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역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 기대하고 있을까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1장 12절. 자, 1장 12절, 1장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이 고백하는 하나님 잘 보시면, 자,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이 말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바위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늘 기대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려서 이스라엘을 벌레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죠.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반석 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혼란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 따지는 이야기가 이 하박국 1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혼란스러움을 고백한 이후에 이제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가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겠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실까? 이 자세로 기다립니다. 자, 우리가 하박국 자세에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악인이 가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가득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 마음대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보시죠.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둘이 아닐 겁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악이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계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땅을 보게 되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 기대와 다릅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신데 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셔야 합니다. 토로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는데 하박국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죠. 하박국은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혼란스러움을 고백합니다. 쏟아 놓습니다. 묻고 답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답을 하나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리고 때를 씁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다. 마트에서 마음에 드는 장난감 하나 들고 사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어린아이 같다 생각합니다. 자, 이 아이가 조금 자라면 어떻게 되죠? 부모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을 하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도 좀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가서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야 될 겁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설득되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의 옳음과 하나님의 옳음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사용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바벨론이 망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설득해서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좀 잘못 배웠는데 우리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구하고 받는 게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자,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응답하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혼란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그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안절부절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맡겼다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세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 맡겼다면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께 맡겼으면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백합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기를 멈추라는 겁니다. 걱정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하박국 보시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바라봅니다. 자, 기다리고 바라본다, 가만히 있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때로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저희 자녀를 통해서, 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뜻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렇습니다. 성루에 가서 기다리고 그리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너무 귀한 교훈입니다.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간단하게 줄이면 나의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그 계획은 결코 허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혼란함을 들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 가운데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을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을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실 겁니다. 비록 그날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2장 5절부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겠다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바벨론이지만 그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만족을 삼았던 바벨론 심판을 받습니다. 교만하여서 내가 신이다 고백했던 그 바벨론이 망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겁니다. 자, 2장 14절 볼까요?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원문대로 번역하면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 같이. 그때가 되면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망할 겁니다. 탐욕을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던 그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셨구나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2장 20절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성전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 가운데 거하셨구나,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놀라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되지도 않았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유다가 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로 악의 세력이 커져 보이고 그것으로 우리 소망이 희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자, 때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겁니다. 마치 아이를 낳는 산모의 진통과 같습니다. 진통이 있지만 그 결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이를 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 이 사이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갑니다.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 사이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아빠 어디 가기로 했는데 언제 가? 또 어떤 거죠? 아빠 그거 사주기로 했는데 언제 사줘? 저희 둘째가 집요하게 묻습니다. 전 약속한 건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한 때가 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어디 가자, 어디 가서 뭐 먹자. 우리 아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당장 가야 합니다. 당장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와서 묻습니다. 언제? 자, 우리 역시 약속과 성취 중간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원하지 않는 모습이 주어지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딘데 하나님은 절대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시편 73편으로 한번 가죠. 시편 73편. 시편 73편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구약성경 853면입니다. 73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73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있고 성취될 때가 있는데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면서 혼란을 경험하는 사람이 73편의 시인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왜 넘어질 뻔했냐면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보니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뻔한 겁니다. 그때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악인이 부러워집니다. 자, 12절 13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어떤 고백이죠? 악인을 부러워합니다. 내가 악인을 보니 저들은 항상 평안하고 저들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더라. 그런데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 없는 삶을 살았는데 저들을 보니 나의 삶이 헛되더라.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도리어 나는 어렵고 저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내 삶이 헛되다. 도리어 저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이 부럽다. 그래서 넘어질 뻔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뭔가 내게 주어진 인생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훨씬 더 부유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죠? 나도 저들처럼 살아볼까? 나도 저들처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들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중간 시대를 살 때 이 갈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 볼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이 두 가지, 이 갈등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자, 다시 하박국으로 가죠.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어쩌면 이 구절을 뽑을지도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습니다. 번역부터가 좀 쉽지 않은데, 저는 치즈 홀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예언서 개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들어보시죠. 그 속에서 그 영혼이 정직하지 않는 자는 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믿음 안에서 의로운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다시요. 그 속에서 그 영혼이 정직하지 않은 자는 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믿음 안에서 의로운 자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혼이 정직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망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거하는 자는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이 구절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영혼이 정직하지 않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둘 중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물러날 수도 있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73편의 시인의 고백을 살펴보면 나가 저들처럼 살아가 볼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이 두 선택지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인생길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세상은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인생이 세상의 주인이다 생각합니다.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잘 살펴보고 관심도 가져보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예상도 합니다. 아, 세상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해갈 거야. 이렇게 변해가니 우리가 이런 일에 투자하면 성공을 하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도 듣고 삶의 방향도 결정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겁니다. 인생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시고 세상을 운행하는 분이 계시고 세상을 완성할, 그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을 때에 그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인생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 나라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니까? 오늘 하박국이 선언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이 이것을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다, 견고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 에무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실, 신실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성실이 무엇이죠? 부지런한 것, 정성스럽고 거짓이 없는 것, 우린 그렇게 이해하는데 성경에서 성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약속한 것,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 변치 않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계획한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세가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인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모세는 이 믿음을 인해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믿음을 인해서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을 인해서 사자굴을 선택합니다. 표현을 바꿀까요? 이 믿음이 있으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애굽이 아니라 광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기꺼이 풀무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사자와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이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 실패로 보이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구절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 성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 성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3장 2절 한번 볼까요?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주어질 텐데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성취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대는 뭐죠?
바벨론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거죠. 우리의 기대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로마 군대에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를 정복하는 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군림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마음만 먹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잡히실 때도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서 저 군병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능히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삶의 모습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인해서 그 역사가 이 땅에 성취될 것이기에 기뻐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는 겁니다. 자, 3장 17절.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땅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있어야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의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성취를 봅니다. 유다가 망하는 것 봤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봤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봤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혼란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의 완성을 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자세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는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이들이 이렇게 묻는 건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조롱하는 겁니다. 세상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저들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자, 지금 하박국이 서 있는 곳이 어디죠? 파수꾼이 서는 성루에 서 있습니다. 파수꾼이 서 있는 자리에 그가 서 있습니다. 파수꾼은 적이 나타나거나 지원군이 나타나면 그것을 성에 알리는 의무를 지닌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릴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기록해서 누구라도 알아듣게 하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때가 있다. 그 날을 인하여서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떻게 알려야 되죠?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을 성취하신다.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알리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으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절대 전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하박국에 주어진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그 나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나라를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 나라가 있다 선포하시고 저들을 그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인도하시는, 이 사명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